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교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얼른 그 감동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감동을 줄 때 그것을 머뭇머뭇하게 되면 사단이 틈을 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7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룩한 마음, 그런 감동을 주게 되죠.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할 때 자기는 지금 그렇게 백향목이 나는 그런 궁궐에 살면서 하늘의 법궤는 저 천막 속에 그냥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생각이 나게 되는데, 뭔가 하면 나도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나단에게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러면서 왕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나단으로부터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법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 그 고백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떤 거냐, 바로 18절에서 24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저분들이 함께 읽은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한테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다윗은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저들이 함께 읽은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다윗은 이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축복하신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탕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말씀을 떠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축복의 말씀이 그 속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감동을 주는 말씀이 나오게 되면 그 말씀을 꼭 이렇게 붙들고 그분의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바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말씀 안에서만 그냥 이 말씀이 좋으니 이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그냥 뽀얗지만 속은 그냥 무덤처럼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원망을 하셨는데, 그 책망하실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 와서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긴 알지만은 그들이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썩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런 척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알기를 많이 알았지만 행함이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귀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까? 귀신 붙들리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알아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잘 알아볼 뿐만 아니라 또 말씀에 대해서 아주 빠삭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그런데 이 말씀을 알기만 알면은 그냥 거기서 그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아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뭐 성경 말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줄줄줄 외우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만 알기만 하면 귀신들도 전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저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사단이 우리의 성격에 틈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감히 사단마귀가 우리를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알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 임하게 되고 그냥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우울증에 걸리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깊은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헌신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알기는 잘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헌신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는 우울증에 안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줄 때에 그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분들 되셔서 하나님께 저분들의 기도를 응답받는 저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